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며칠이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옵니다. 왜 부처님을 사람들이 믿고 그분에게 열광을 하고 그렇게 따를까요? 그분이 신인가요? 그분은 위대한 성인입니다. 큰 깨달음을 주고 이 세상을 떠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으로까지 추앙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지요. 사람들이 해탈의 경지, 그 경지에 올라가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접 구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그가 구원하는 것처럼, 그가 신인 것처럼 믿는 그것은 잘못된 행위라는 겁니다. 물론 그의 가르침과 그의 어떤 철학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우리가 많이 배우고 존경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또 익히고 그리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신앙은 어떤 것이 다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다 가져다 두냐 하면 그들의 믿는 신 다곤 그 신상 앞에다가 가져다 둡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서 그 법궤의 앞에 절을 하고 있는 모양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하고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서 법궤에 절하는 모양으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가 잘라졌고요. 양손이 잘라지고 몸뚱아리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은 어디에 가 있냐면은 그 들어오는 그 문지방 거기에 널브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다곤 신상에 들어갈 때는 이 다곤의 그 손이 닿았던 이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왜 법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가 두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적국의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굉장히 신성시 여겨지는 이 법궤라면은 적국의 물건이라면 그것을 부시거나 그것을 가지고서 아니면 다른 곳에 놔두지 왜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놓았을까? 뭔가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할 때에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지만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기 전에 신과 신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위대하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약해서 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취한 전리품, 노획물이죠. 이 법궤를 가지고서 다곤 신전에 제물로 바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어떤 자부심과 자랑거리가 되었던 이 노획물, 이 법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느 민족, 어느 한 사람, 어느 특정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선택하고 그들을 돕고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는 반드시 징계를 하거나 심판을 하시고 과감히 버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는 법궤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같이 신성시 여겨지는 거지만, 하나님은 법궤라 할지라도, 또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회파시키고 그것을 빼앗아 다른 나라에게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지만 지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과 세상 신들, 그들이 믿는 신들은 어떻게 다른가? 어떤 모습에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신과 하나님의 그 차이점. 첫 번째로는 세상 신들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신들은 어떤 형상을 만들고 특정한 모습들이 있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곤충이든 어떤 특정한 모양, 특정한 어떤 형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블레셋의 신 다곤도요, 그 형상이 있습니다. 그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이에요. 그러나 하반신은요, 물고기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형상들은 사람들이 선택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기 좋게 또한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그 형상을 그렇게 정해놓고, 우리의 신은 이런 모양이다 라고 정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돌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에 아로 새겨가지고 그것을 파고 만듭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신인데 사람이 형상도 만들고요, 정해놓고요, 우리는 이렇게 믿겠다라고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직접 조각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돌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에 절하고 그것에 빌고 무엇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이 세상의 신이 나약하고 한심스럽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람이 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되어졌냐면은 스스로 있는 자, 거기에서 나온 단어를 조합하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신이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없으시고요, 또 형상을 만드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는 이렇게 믿을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이미지야 라고서 형상을 정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믿겠다라고 어떤 틀을 정하거나 그런 모양을 만드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이 위험한 신앙행위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 위에서 조금씩 알아갈 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성경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 어떨 때는 심판도 하시고요, 어떨 때는 사랑도 하시고요,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시고요, 어떨 때는 사람들을 징계하셨던 그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고 믿어갈 뿐이에요. 어느 특정 부분, 어느 특정한 그 부분만 가지고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나는 이런 하나님만 좋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어떤 틀에 가두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에게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 신과 하나님이 다른 것은 세상 신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오히려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세상 신들의 목적은요,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이 성공하고 자신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을 믿습니다. 자신들의 유익, 필요, 자신들의 어떤 그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신을 만들고 형상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복이 되지 않고 언제든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믿는, 세상 신을 믿는 사람들 보면 옮겨 다닙니다. 불교였던 사람이 무속신앙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자신들에게 또 도움이 되면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옮겨 다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 그들이 왜 다곤신을 믿는 줄 아십니까? 이 다곤신의 모양이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해양 민족이에요. 에게 지역에 살던 그 민족들이 고대 시대에 점차 이주해 오면서 아마 이제 해적이라든가 이런 모습으로 침탈해 왔겠죠.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땅에 지금 가자지구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 정착해 들어온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뭔가 그 농사를 짓거나 뭐 이런 것에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그 지역에서 농사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정착을 하려면 그 땅의 곡식들과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경사회에 익숙치가 않은데 해양 민족으로서 농사를 지으려면은 농사에 대한 어떤 그 신, 그 농사에 도움이 될 만한 신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찾은 것이 메소포타미아, 이 블레셋 그 바벨론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있는 신들 중에 다곤신이 있었습니다. 이 다곤신이 농경신이에요. 그런데 그 모양을 보니까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예요. 이 바벨론 나라에서 농경신으로서 그 물을 관장하고 그리고 물을 다스리는 그 신이에요. 물고기 모양으로서 물을 다스리면서 그 물로 농사를 짓고 그 땅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바라는 그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자신들의 주신으로서, 자신들의 신으로서 받아들이고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어 있지 않습니까? 인어의 조상이 바로 그 다곤이에요. 처음에 고대 사회에서는 인어의 모습이 여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남성적인 어떤 강함, 그리고 남성적인 어떤 위대함, 그 신으로서 이렇게 나타나다가 점차 나중에 어떤 그리스라든가 이런 데 소설이라든가 일리어드 오디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등장을 하면서 점차 여성의 어떤 인어로 바뀌게 되고 유럽에서 여성의 인어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까지 들어왔어요. 어디에 들어왔을까요? 유명한
커피 회사. 그 로고가 바로 그 인어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이 상징, 형상, 신, 이것을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영광과 복을 위해서 만들고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어서 선택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이 돌, 나무, 사당, 그림, 이런 것들에게 절을 하니 그게 무슨 복을 줄 수 있습니까? 돌이, 나무가, 그림이, 어떤 사람의 형상, 이런 게 무슨 복을 줄 수가 있어요? 참, 그 신들로 선택된 그 신들도 참 답답할 거예요. 줄 복이 없는데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만든, 그리고 사람의 어떤 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왔고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고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에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이 형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시편 43편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복을 위해서 신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는 과감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자에게는 전쟁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도 파괴하고 버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 신과 하나님의 차이점은 세상 신들은 자신들의 백성을 어둠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둠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을 밝은 곳,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상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 신에게 사로잡히고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암흑 가운데로 끌려갑니다. 결국에는 그 영이 어떻게 되느냐? 영이 그 사단에게,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결국 영원한 사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법궤에 그 절을 하고 그 다음날에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깨져서 이 손은 문지방에 떨어져 나갔어요. 문지방에 그곳까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 법궤가 더 위대하고 이스라엘의 신이 더 위대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손이 떨어져 나간 그 문지방이 신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문지방을 밟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세상 신들을 믿는 이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어지고 거기에 그 영에 사로잡혀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 영은 점점 어둠에 빠져 그 계속 사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과 영이 어두워지고 가려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당이라든가 점쟁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오면은 딱 압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성령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라는 것을 딱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오면요, 오자마자 나가라고 그래요.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점괘가 임하지 않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나의 신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신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더 강하고 더 강력한 신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믿습니까? 그것은요, 그 사단의 영,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그것이 그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친구와 함께 전도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있는 그 마을들을 돌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한 철학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친구하고 얘기했어요. 한번 저 철학관에 한번 가보자. 철학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역학이라든가 역수를 공부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무당처럼 그 신이 임해가지고 그 박수무당처럼 점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간 이분도 대화해 보니까 할아버지예요. 자신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신이 임했겠지요. 그래서 그 철학관을 하고 점괘를 보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쭉 전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하면서 쭉 전하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려고 하는 그 대목, 예수님이 나오면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장면까지 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려고 하는 그 대목이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요. 그러더니 그 책을, 우리가 전하는 이 소책자를 딱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이거 다 안다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쫓아내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아, 사단이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사단이 자기가 잡고 있는 그 악한 영, 자신이 잡고 있는 그 영들을 그냥 내놓지 않는구나. 사단이 방해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 그들의 모습들은 결국 어둠 가운데서 사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요, 우리들의 죄악과 우리들의 어둠과 사단의 어떤 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를 밟고 더 위대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크게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다 처음에는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다음에 세상을 구원하고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한 노아라든가, 하나님의 그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가운데서 구원했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이 참 왕이신 것을 알려주었던 사무엘, 그리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과 이 땅 위에서 아름다운 왕의 표본이 되었던 다윗, 이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들의 영이 더욱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세상까지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거룩한 빛이 세상 가운데로 뻗어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영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까? 세상의 잡신, 세상의 어둠,
세상의 악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점쟁이로 살았던 그런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자신이 이제 그 삶의 고민들이 많이 빠지고 어려움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뭔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귀신이라도 누군가 있다면, 귀신의 존재라도 있다면 나를 좀 도와줘라.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귀신이라도 나타나서 날 도와달라고. 귀신이라도 와서 나에게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그런데요, 어느 날 그렇게 이제 입버릇처럼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뭔가 어둠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싹 들어오는 걸 느꼈대요.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은 귓가에 뭔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뭔가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듣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게 자신의 일어나는 그 현상, 자신이 현재 일어나는 그 일 가운데 그런 것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도움을 주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친구의 비밀, 친구의 가정,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에 그런 것들을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자신을 피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갔을 때 군대니까 여러 가지 좀 한정되어 있는 공간, 또 힘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선임병들이라든가 친구들에게 어떤 이 자신이 아는 그 비밀을, 그들이 아는 비밀들을 알려주고 얘기해 주니까 굉장히 그들에게 호응을 받고 관심을 받고 그들이 와서 물어보고 하면서 거의 점쟁이가 되다시피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간부들도 와가지고 자기에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이제 제대를 한 후에 얼마 후에 그가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계속 자기에게 찾아왔던 그 귀신, 그 악한 영이 자기를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꿈에도 찾아오고 죽인다고 하고요. 계속 위협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와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그거를 물리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에는 그게 다 물러가고 나니까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게 있는데, 그가 그 귀신을 섬겼을 때에는 자신의 마음이 늘 우울하고 어둡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이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끌려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는 자신에게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그리고 뭔가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에게 뭔가 희망적인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사로잡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밝은 데로,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지만 사단의 영, 세상의 신들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선택하고 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결국에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